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쩌렁쩌렁해가지고 훈련세 온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막 바짝 긴장하고 예배를 잘 드렸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여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한국에 온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프랑스 엑스에 살고 있고요. 국제핵융합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프랑스 남부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센터의 이름은 아멘 UBF입니다. 아멘 엑스 마르세유 에글리즈 누벨, 이걸 따서 AMEN.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저희 이 센터를 위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해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때 엑스 마르세 대학교를 생기니까 아멘으로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엑스 마르세의 새로운 개척교회, 이 뜻이 이제 프랑스 말로 아멘입니다. 과거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 참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 영광과 자기 유익과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 살았습니다. 93년도에 가운데학교에 입학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 당구, 포커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었지만 다시 눈을 뜨면 내 앞에 닥칠 나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며 고통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저의 노력으로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더욱 절망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선배에게 해답을 구하고자 물어봤을 때 그들은 저에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같이 술이나 마시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였고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면 어떻게든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저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사 2001년 3월 1:1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3시간씩 혼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기에 성경을 읽고 싶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읽었을 때 저는 구약 성경을 혼자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운센터 여름 수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석사 3학기를 마치고 졸업 논문을 준비할 때라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양예비에 참석하려면 수양예비 7만 원을 등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서 다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공군 소령님의 석사학위 논문을 저에게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그분이 7월 말에 졸업을 하면서 고맙다고 저에게 금일봉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교수님한테 휴가 3일을 달라고 하고 수양예비를 내고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했던 나이 많이 든 아저씨로 수양회를 참석했기에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해를 안 주려고 강덕현 목사님처럼 맨 뒤에 이제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3박 4일 동안 정말 담배도 안 피우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조용히 있다가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수양회 1강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어쩌지?
말씀을 이후에 소감을 발표한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자신은 거짓말을 했다고 죄인이요, 부모님 돈을 훔친 죄인이요, 또 친구를 미워했고 욕했던 죄인이라고 소감 발표했습니다. 또 음란물을 보았던 정욕의 죄인이며 의심과 염려 속에 시간을 낭비했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날은 주는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는데 또 여러 학생들이 진솔한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들은 하나같이 귀여운 동생들처럼 보였는데 다 죄인이라고 회개를 하는 것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 죄는 내가 더 많이 지었는데. 나는 여전히 의인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들 죄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둘째 날 밤까지 소감을 써보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고 가시 면류관에 찔려 머리에서 피가 나고 또 하나님께 맞아 버림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정욕의 죄인이며 교만한 죄인이고 또 겉으로는 착하고 예의 바른 척했지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죄인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부모님을 원망했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병으로 많이 아파 누우셨기에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불평하였던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 음란패설을 하고 음란 잡지를 보며 정력을 채웠던 죄인이었습니다. 당구와 포카, 도박을 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자 저를 대신하여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맞아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만과 정욕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자 지난날의 저의 삶은 한마디로 죄덩어리였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루도 죄를 안 지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일 뿐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불못에 던져질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시고 나의 죄값으로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때 저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내면은 너무도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저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이후 저는 24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01년 여름 수양 이후 저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고자 날마다 광운대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2005년부터 4년 동안 광운대학교에서 회로이론, 전자기학, 디지털공학, 대학물리 강의를 하였는데 저는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 보너스로 1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나오면 2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야 광원센터는 65명까지 주일 예배가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40명대인데 제가 들어갈 때는 25명이었는데 5년 사이에 60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조금이나 높은 성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2008년 2월에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10월에는 영어 인터뷰도 받지 않고 온가족 비자를 받고 높은 월급과 2년 계약으로 MIT의 연구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철 영어 엔진을 사서 하루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고 또 영어로 성경을 1시간씩 읽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날 받은 말씀을 암송해서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선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저는 매번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가서 메뉴를 기다리는 가장 긴 줄에 서서 내 앞에 있는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야? 학생, 혹시 성경 읽어봤어? 학생, 혹시 그 예수님 알아? 이 줄이 줄을 때가 한 10분 동안에는 이제 도망을 못 가랍니다. 그래서 학생, 혹시 전화번호 있어? 모든 걸 얻고 언제 시간이 돼? 그러면 1대1 약속이 다 잡힙니다. 그 원하는 시간에 그러면 다음 주 언제 만나자. 오케이, 그러면 맛있게 먹어.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줄에 서서 또 학생. 네. 그렇게 해서 MIT의 학생들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대1 하기가 너무 이제 인원이 많아져서 매주 수요일에는 이제 MIT 학생 테이블에서 5명에서 많게는 한 7, 8명까지 매주 모여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한 페이지를 준비해서 한 5, 6개 문단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경 읽기 같은 분위기인데 말씀을 읽고 각자 예수님을 모르니까 알도록 그렇게 해서 관계성 있는 사람들을 이제 1대1로 연결을 해서 선교사님과 1대1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 되면 이제 보스턴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MIT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한 명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 저도 한 명. 저도 한 명. 그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1대1이 되고 또 수양회도 가고 아주 은혜롭게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2년 2개월의 포스닥 연구원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를 2021년 1월에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옆에 있는 한국행융합연구원에 취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절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다시 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카이스트 학생들을 섬기며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대전의 연구소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목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2월에 카이스트 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의 8명 이상의 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카이스트 학생들의 내면에 많은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을 보며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돕도록 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르시고 카이스트 영혼을 돕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저는 날마다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매일마다 점심 1시간 동안은 캠퍼스를 걸어 다니면서 만난 학생들에게 이름을 묻고 학교와 전공, 출신 자기소개도 하면서 성경 공부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외면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저는 계속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학생들과 관계성을 맺고 카이스트 라운지에서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연구소 기숙사에서 혼자 살았기에 저녁 퇴근 이후에 하루 3, 4명, 많을 때는 5명씩 매주 15팀 이상의 1대1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을 소개하고 말씀 공부에 초대했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대1을 통해 한 명의 학생이 매주 주일 예배를 2년간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학생과 예배를 드리고자 지하 식당 코너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한 명이랑 저랑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학생이 4주 연속 주일 예배 말씀으로 소감을 쓰면 이건 하나님께서 카이스트를 개척하라는 사인으로 영접하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평상시에 아무런 말이 없고 밥 먹었니? 오늘 바쁘니? 오늘 뭐 하니? 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소감을 쓰게 할 것인가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때 그 학생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F 학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소감을 쓰면 학점에 도움이 될까봐 순종함으로 이제 소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 카이스트 한 명의 순종을 통해서 서울에서 강원센터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었던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이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하셨고 2013년 봄학기부터 저희 가정은 카이스트 개척 역사를 섬겼습니다. 또 그해 잔느 선교사님과 함께 캠퍼스에 나가서 국어노 학생을 신입생을 만났는데 또 그 친구가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 3년이 지났을 때 또 3, 4명의 학생이 꾸준히 주일 예배 나왔고 처음으로 카이스트 학생들과 직장 동료 합해서 이제 7명이 첫 카이스트 여름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나오는 카이스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강원센터에서 2년 후에 노태일 목자님과 메리 사모님이 대전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한 목자 가정이 카이스트 내 슈퍼컴퓨터 센터에 취직이 되어서 또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7년을 섬기는 동안 주일 예배가 20명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섬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진 죄인을 사용하셔서 카이스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양들을 돕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2017년 3학기 3월부터 저희는 누가복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였는데 저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월부터 중소기업 지원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센터장의 업무를 하면서 저의 마음이 높아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카이스트가 아닌 다른 동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 중간 프랑스에 있는 국제행료연구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때마침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니 제 전공 분야와 비슷한 분야의 체험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었고 독수리 날개 업어서 저희 가정은 프랑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프랑스에 왔을 때는 이제 10월 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저도 직장을 휴직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아무도 프랑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주 이제 두 번씩 연구소 점심 시간에 프랑스 수업을 들었고 퇴근 후에는 옆집 할머니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프랑스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 1년 6개월 동안 아이들은 마노스크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는 이제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엑스마르세 대학교가 있는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수요일에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 이제 프랑스 성경을 같이 읽자고 권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안나, 레베카 뭐 여러 자매님,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요절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또한 저의 1년 요절은 요한복음 2장 7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치우니 저는 하나님께서 프랑스 선교지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한 해를 살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락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수도 없었고 학생들을 만나러 캠퍼스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저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스카이프로 미팅을 할 뿐 아니라 직장에서 성경 읽기를 했던 직원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스카이프로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주일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가서 5년이 지나도 프랑스 주일 예배 메시지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자 방향을 잡았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메시지를 수요일까지 한글로 완성을 하였고 목요일에 구글 번역기로 영어 메시지를 만들고 다시 금요일에 프랑스 구글 번역기로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된 메시지를 금요일 저녁에 파리에 있는 부르는 목자님한테 보내서 교정을 받고 토요일 메시지로 이제 리허설을 10번씩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월 말부터 프랑스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프랑스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언어 문제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인내심을 갖게 하시고 말이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 좀 내면성 있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잔네 선교사님과 2명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동력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음으로 프랑스어를 공부하며 믿음으로 매주 프랑스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1년에 3번씩 성경 아카데미를 준비해서 학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5년 동안 참 믿음으로 프랑스 주일 예배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또한 제가 코비드 기간 동안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며 고통하며 우울증으로 학교를 휴학했던 레베카 자매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유럽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카이프 줌 미팅을 하면서 유럽의 2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매주 한글 성경 읽기,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이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소감 발표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2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갈 때는 봉줄 인사인데요. 그리고 빵이 바게트, 윈 바게트 이런 것도 몰랐던 무식했던 제가 지금은 프랑스어로 양들과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러시아, 한국 등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또 2세들과 젊은이들과 줌으로 만나서 온라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또 소감 발표 모임을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마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